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기에서 영은 영어로 하면 스피릿, 히브리어로 하면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기운은 니쉬마트, 브레스, 숨을 의미합니다. 생명체는 소울,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네페시, 혼, 소울이라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서는 지금 이 생명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분명하게 소울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머문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은 본래 사람 속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사람은 영이 아니라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플래시, 바사르, 히브리어로 바사르인데요. 이 플래시, 살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바사르요, 플래시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 생명의 한계를, 목숨의 한계를, 혼의 한계를 분명히 지니고 있어서 혼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혼입니다. 혼은 죽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교만한 마음을 많이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욕망 때문에 자꾸만 교만의 마음이 싹트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만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히 사람은 120년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을 갖고 있는, 분명히 한계를 지니고 있는 죽는 존재, 모든 사람은 시기의 문제이지 분명히 모두가 죽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고 죽을 수가 없는 분임을 분명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따라서 지나간 주에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았는데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창세기 지금 1장 2절, 창세기 6장에 나왔던 이 하나님의 영이 41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다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루아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었다. 저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이 루아흐인 줄 알았어요. 히브리어 성서를 확인해 봤더니 루아흐가 아니고 니쉬마트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루아흐를 주셨다면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전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신학을 30년 동안 이렇게 고민을 해왔지만 당연히 루아흐라고 생각했는데 루아흐가 아니었어요. 니쉬마트였어요.
달랐어요. 만약에 그 장면에 사람을 창조할 당시에 하나님이 루아흐를 불어넣으셨다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도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창세기 41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요셉이다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혼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의미겠죠. 내가 혼인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냥 단순한 혼이지 영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31장에 가서야 다시 또 하나님의 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혼에게 하나님의 영 스피릿 루아흐를 채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리더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는 모세에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채워주신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 영과 혼을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영과 혼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혼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엘로힘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혼은 내 자아를 인식하는 것이고 몸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드디어 그때서부터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겠죠? 차별 없이 주시겠죠.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에게 빠지든지 세상하고만 교통하든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겠죠. 그 차이겠죠. 사람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울은 인간, 사람을 안드로포스, 아담을 세 가지로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마디입니다. 헬라어로는 소마인데요. 히브리어로는 게셈입니다. 혼은 영어로 소울, 헬라어로 푸시케, 그리고 히브리어로 네페쉬입니다. 영은 영어로 스피릿, 그리고 헬라어로 푸뉴마,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입니다. 이 세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인간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몸과 혼과 영이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도 영혼과 육체로 깨끗이 나누어질 수 없다. 양자는 구분되지만 결코 나누어질 수 없으며 하나의 통일체, 곧 전체로서의 인간을 형성한다. 연세대학교의 조직신학자 김균진 교수가 여러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 독창적인 주장은 아니고요.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을 종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진의 몸과 영과 혼을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존재적으로 떼어놓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이걸 어떻게 떼어놓겠습니까? 이천진의 영과 혼과 몸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를 존재적으로 떼어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죽으신 그 존재는 많은 사람들이 몸의 죽음이지 영의 죽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걸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전 존재의 죽음인 거죠. 영어로 옮긴다면 whole being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존재의 죽음이지 그 중에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아있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엘러트에 의하면 부활은 죽음 후에도 남아있던 인간의 어떤 부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새 창조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살아있는 부분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살았다면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부활이지 하나님의 부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인간의 부활도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나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행위하시는 부활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지고 부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전 존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오늘 아침 부활은 전 존재의 부활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오랫동안 그동안 부활에 대해서 훈련 받으신 게 있기 때문에 이 전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그럼 나가죠. 하나님의 완전한 새 창조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 부활은 하나님의 완전한 새 창조이다. 전 존재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는 것이 부활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죽음을 당하실 때의 몸이 다시 재생하거나 환생한 거라면 분명히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보이셔야 합니다.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난 크리스찬들이 부활은 가짜야라고 매우 공격하기 좋은 주제가 될 것입니다. 죽기 전의 몸이 다시 돌아오는 거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나중에 부활하면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채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거는 재생이나 환생일 뿐인 거죠. 재생과 환생을 구분하는 것은 재생은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고 부활은 지금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새로운 창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생하고 환생하신 거라면 이러한 삭스, 플래시, 살로 부활하신 거라면 예수님은 또 죽으셔야 합니다. 또 죽으셔야 하는 존재는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이제는 아무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의미는 죽기 전에 갖고 계셨던 이 삭스, 살, 플래시로 부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는 예수님의 몸을 삭스라고 안 하고 있고 성서는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전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마입니다. 예수님은 몸과 혼과 영이 죽으신 거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과 혼과 영을 다시 창조하시면서 살려내신 거죠. 이것이 부활입니다. 보이지 않지 않느냐? 몸의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인데 왜 보이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의 몸은 땅에 속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었죠. 땅에 속한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물리적인 힘이 저의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총이나 칼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니까. 그렇다면 땅에 속한 몸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소마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으로,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한 몸이 그대로 다시 재생한 것이 아니라, 환생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으로, 다른 차원의 몸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죽은 사람은, 자, 우리가 모두가 죽습니다. 아무리 살아봐야 120년. 죄송합니다. 120년 이상 사실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뭐 200년. 자, 200년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죽으면 이거는 썩죠. 썩는 몸이죠. 이거 썩습니다. 다 우리는 썩습니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은 뭐냐? 썩지 않는 몸으로,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때에 여러분은 이런 썩는 몸으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나를 이제는 죽일 수가 없고 나를 해칠 수도 없고 나에게 장애를 줄 수도 없어요. 이런 몸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몸으로, 신비로운 몸으로, 황홀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정말 신비죠.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거니까 죽임을 당할 당시에 썩는 몸으로 재생하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거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이 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여성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찾아갈까요? 너무나 사랑해서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덤을 만들어 놓고 부모님이 뵙고 싶을 때 그 무덤을 찾아가는 거죠.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고 싶어서 가는 거죠. 보고 싶은데 이 썩는 몸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덤이라도 보는 거죠. 이 세 여성도 지금 무덤이라도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향료를 샀습니다. 시신에다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향유를 발라주죠. 그래서 준비를 해서 지금 갔습니다. 이때가 일의 첫날, 주일이죠. 주일, 일요일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으로 갔다는 말씀은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간 거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도 이럴 수 있죠. 죽은 예수를 만나는 거죠. 죽음의 기운이 가득 찬 무덤으로 갔는데 문제는 무덤의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매장이 아니라 굴 속에다가 시신을 넣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는 게 무덤이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무덤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옮길 수가 없어요. 돌이 너무나 커서 이 세 여성의 힘으로는 기울이는 불가항력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다조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이 돌이 없어져야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를 텐데 그러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돌을 굴릴 수가 없어요. 눈을 들어서 봅니다. 아나플레프사사이 룩업 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 이것도 신비입니다만 이 세 여성이 갑자기 위를 본 거죠. 룩업 위를 봤어요. 다른 차원을 봤어요. 위를 보는 순간 엄청나게 큰 돌덩이가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도 신비죠. 아포케 퀼리스타이 수동태입니다. 누군가가 돌을 굴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돌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뭘까요? 돌을 옮긴 것은 하나님의 기운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부활에 개입하고 있음을 이 세 여성은 이 하나님의 기운으로 막 느낌이 오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안 만졌는데 어떻게 돌이 굴려지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운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니까 돌이 딱 위를 보는데 돌이 딱 굴려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운이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젊은 남자, 청년이죠. 이 청년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정했던 곳이오. 역사에서 부활을 맨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중요한 거죠. 여기 있는 청년들이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 봉독한 태권 씨 이런 청년들이 중요한 거죠. 청년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야 하는 거죠. 그건 약간 자신이 없는데 청년들이 믿음이 가장 좋았습니다. 옛날에는 왜? 청년이 맨 처음으로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도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맨 처음으로 청년이 믿었고 그 다음에 세 여성이 믿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끝까지 안 믿었고요. 이 부활을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청년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는 살아나셨소. 에게르 때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죠.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뉴 비잉,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부활이죠.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셨죠. 만약에 썩어 죽는 몸이 다시 재상하거나 환생한 거라면 그 무덤에 계셨어야 합니다. 근데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계시지 않을까요?
썩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 죽는 몸이 아니라 죽지 않는 몸, 죽일 수 없는 몸, 다른 차원의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한 몸이기 때문에 그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거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오로지 죽는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창조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운만이 그 무덤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봄 기운이 만연하죠. 봄 기운을 누가 맡겠습니까? 봄 기운은 어디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 우주 안에 가득 차고 있죠. 이 봄 기운처럼 예수를 살리는 부활의 기운은,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의 기운은 무덤을 가득 채웠고 온 세상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봄에 부활하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거를 느낌을 주시려고.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부활하신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로 맨 처음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최선을 다했던 곳입니다. 죽기 전이나 부활하신 이후나 오로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시기 위한 것이죠. 오로지 그것이 비전이고 꿈이고 예수님의 목표이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던 다시 갈릴리로 또 거기로 가시는 겁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지했으나 말씀은 인지하고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노미노제의 체험은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세 여성이 예수를 무덤에 가서 시신도 보지 못했으나 말씀은 경험했죠. 그 말씀으로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경험은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합니다.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가득 찬 곳에 계실 이유도 없고 머무를 이유도 없습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부활의 기운을 가지고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다시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또 열정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세 여성이 더 이상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죠. 죽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몸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몸은 죽기 전의 몸이 아닙니다. 그 몸을 만나려고 발버둥을 치신다면 만나실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 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이 우주 어디에나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단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부활의 기운이 하나님의 기운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운이 우리의 몸을 가득 채울 것이고
내 몸 안에 부활의 기운이 가득 채워질 때에 어떤 물리적인 힘도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해치지 못합니다. 병마도 정죄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부활의 기운을 가지고 생명력 넘치는 부활의 생명체로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기운이 가득한 여러분의 몸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몸속에 부활의 기운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일상을 살면서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